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2번이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셔서 나왔는데, 그래도 솔로몬이 이제 많은 여자로 인하여서 미혹에 빠져서 산당을 많이 우상 섬기는 신전을 많이 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 솔로몬이 돌아오지를 않게 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변의 나라들을 그의 대적이 되게 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징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 징계의 결과들이 나라의 분열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더라. 그는 왕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인데 늘 이스라엘과 이게 대적 관계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이 에돔이라고는 나라를 점령하려고 쳐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그때에 에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의 점령군을 좀 죽입니다. 그렇게 되자 요압이, 오늘 내용은 그거거든요. 요압이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에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린 하닷이라고는 에돔의 왕자가 도망가요.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나오죠. 그래서 이 에돔이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하닷이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그 피난 속에서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요. 좋게 여겨가지고 거기에서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시키죠.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심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애굽은 또 어디예요? 솔로몬에게 처가요, 처가. 솔로몬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했지 않을까, 초창기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하닷이 또 그쪽으로 망명하고 도망가니까 그를 잘 또 대우해줘 갖고 바로가 처제하고 결혼식.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이라고는 거냐, 자기 이권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닷, 어린 에돔의 왕자를 힘이 있게 해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는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솔로몬을 징계하고 솔로몬의 죄악과 타락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늘 구속사로 봐야 돼요. 이 구속사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세우기 위한 모든 것이 역사다. 그런 역사라는 관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솔로몬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죠. 이대로 놔둬서 나라가 망해 끝장나게 하지는 않잖아요. 고쳐내시고 바꿔내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성경은 구속사고,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구속사로 잘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이게 큐틴이에요. 네. 이걸 잘 모르는 사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이게 너무 그냥 적용이 뭐 틀렸다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성급한 판단, 자기 생각으로 너무 많이 이게
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걸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삶의 적용에 있어서 얼마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서 이 삶을 적용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이 하닷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속사를 보면요, 세상이 대단히 큰 것 같고 세상이 대단한 것 같은데 세상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세상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왜 놔두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심판하시죠. 이게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 우리 삶 속에서 닥치는 역사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눈길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모습과 은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때에 도망을 쳐요. 이 하닷은 왕자죠. 왕족인데 도망가 가지고 애굽으로 갔더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의 큰 은혜를 입었더라. 은총을 입어가지고 바로의 처제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잘 살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죽고 그 다음에 요압도 죽었다고는 소문을 듣죠. 그러니까 이때다. 내가 가서 이제 복수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말리죠. 아, 여기 사는 것이 뭐가 불편하냐? 왜 가려고 그러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고 참 좋은데 내가 꼭 갈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에돔으로 돌아와서 그 에돔이 이제 왕이 되고 에돔에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솔로몬이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구나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솔로몬이 이 하반기에 가서 깨닫지 못해. 왜요? 점점점 깊이 죄에 빠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 2번이나 말씀했어요. 이 여자들에 빠지고 이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그랬는데 안 들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안 들리면요, 그 심령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이 안 들리면은 물론 상황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들리고 무엇 때문에 안 들리고 뭐 그렇게 시험도 이렇게 받아서 저렇게 받아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보다도 말씀이 안 들리면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 영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믿었던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을 때에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참 많이 상처 때문에 시험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지거든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다 자기의 중심적인 게 많고요.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조금 뭔가 열심히 하면 내 힘인 것 같고 내가 조금 뭐가 안 되면은 내가 그냥 인생이 못나서 끝나는 것 같고 둘 중으로 하나로 가지요. 믿음으로 자꾸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보냐면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적으로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어느 누구도 못 살아야 돼요.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은 구속사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이건 내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었구나.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아, 내가 이렇게 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런 문제에서 정말 넘어지면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그래, 회개하면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로요? 눈물 흘리는 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뉘우치고 깨닫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 믿었던 나도 아니고, 믿었던 너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주고, 나의 전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내가 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가져요. 감정을 가지고. 내가 뭐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서운함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회복이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거 하지 안 돼요. 그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마음은 상처로 인해서 점점 강팍해지고 회복은 안 되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제 솔로몬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닷을 통해서 에돔 하닷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게 뭐냐면 구속사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못 보는 거죠, 솔로몬이. 왜요? 너무 깊이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다 바뀌죠. 부귀와 영화, 지혜,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도구들로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 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해요.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소바왕 하다렛의 신하였는데 이때 있다가 뭔 문제가 있어도 도망을 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많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있잖아요.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느손이 사람들을 자기애로 모으고 다윗이 이제 소바 사람을 이제 죽일 때에 그 다윗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리아의 왕이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그 이스라엘하고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대적하고 미워하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요? 솔로몬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또 대적이 또 이렇게 또 계속해. 근데 이게 이 사람은요, 에돔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 위에 국경하고 바로 맞닿았어요, 북쪽하고요. 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느손이 오히려 더 힘들게 이제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죠.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겹쳐서 솔로몬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이제 그 아들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아들 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길 때, 아버지 다윗 때에 이제 도망쳤던 여로보암이 있죠. 여로보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돌아와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이 반대하고 감정이 안 좋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서 왕을 대적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이제 그 분열의 말씀은 이제 내일 주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그때 이제 한번 말씀을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두 징계의 그 사람들 손길들을 보시면 하닷, 에돔 왕 하닷, 그리고 여기에 느손이라고 하는 수리아 왕, 이 나라가 이제 솔로몬의 대적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나라가 결국 나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이 심판을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도 작은 일들 속에서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때로는 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로서 보면서 그걸 통해서 점점점 내 죄를 보기도 하고 또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사건들 그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부족 가운데서도 더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더 강건해지는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신앙으로 세상을 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돌아서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라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미혹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구속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돌아섬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